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설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되짚어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거절한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이 패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그러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원리예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죄인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곳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우선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정작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 후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수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와 행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땅은 아내를 장사한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그 성취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정작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지금 본문의 상황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은 거지. 그리고 이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유업은요,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최종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죽었지만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나그네가 되어 종으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지만 종사는 그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들을 나오게 해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는 몸의 표시였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완전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주사 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성령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스테반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그를 고발하는 자들을 육체의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표시를 갖고 있으나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인 성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절당한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그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이 한 문장 안에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주권이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특별한 사랑, 그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이 암시하는 미래의 높아짐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결국 이것을 참지 못하고 동생 요셉을 은 20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임이어서 살인에 가까운 죄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는 지금 요셉을 말하며 여러분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시기하여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들이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형들이 요셉을 버린 바로 그 자리,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축복하 자기 온 지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지셨고 결국은 온 집과 애굽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우십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가장 뚜렷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구약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의 영접을 받지 못했어요. 요셉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 죄가 없었으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도 죄가 없었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낮아짐의 자리에서 높아짐의 자리로 옮겨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주여.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고 아버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 자 야곱이 애굽에 구입하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기근이 온 땅에 임했으려 형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들이 버렸던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어요. 주여. 자신들의 손으로 은 20에 팔아 남겼던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을 거절했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요셉의 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류는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거절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가족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요셉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억울한 배신, 낮아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복음왕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로 15절로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방 땅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다 못해서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다 못해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족장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 안에 놓인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입니다. 한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가서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옮겨져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집중할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소유했던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불과 함께 이 세겜 땅은 약속의 땅에 대한 유일한 작은 증거였습니다. 족장들은 살아서는 이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요셉도 이야기하죠. 자기가 죽으면 자기 뼈를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지고 메고 올라가서 거기에 묻으라.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피해감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야곱과 요셉과 그 조상들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 비로소 약속의 땅에 뼈를 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궁극적인 예표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심이 아니라 죽음을 온전히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족장들의 뼈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무덤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완성된 소망도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의 뼈처럼 언젠가 옮겨질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죠. 다 이루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다시 재림하실 주님,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가 아멘. 이제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고 불신앙, 염려,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시고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도전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또 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